이 밤에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16과부터 하반기는 주제별 성경 공부들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성례전에 대하여, 그리고 18과부터 20과까지는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신론에 대한 것들을 세 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구원론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3주간 나누었는데, 그 믿음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가? 그 문제들을 이 밤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복음과 율법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바로 바울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울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너희가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지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당신은 왜 안식일 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가? 왜 금식을 가르치지 않는가? 왜 정결법 그것을 다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상극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문제가 바로 이 복음과 율법의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율법주의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자기들 안에서 계명을 만들고 조항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법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지요. 딱딱하게 굳은 교조에 매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우리 교단도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영어 표시에 보면 홀리네스, 무슨 신비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반젤리칼 홀리네스 처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주의 성결교회이다. 교단 명예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구원의 근거, 행위냐 아니면 한 인격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죠. 중간에 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 봉집사라고 했나? 어쨌든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신앙인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이 죄의 문제, 그 중간에 보면은 바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교만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매여서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 중간에 보면 죽음의 그
마크가 새겨져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죽음의 매인자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한 집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쪽에 그 십계명 돌판이 그려져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가? 십계명 돌판에 보면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613가지의 조항이 나옵니다. 이걸 내가 다 지킬 수 있는가? 이걸 다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 속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다 지키지도 않았고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행하지도 못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한쪽 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표시가, 크로스에 의해서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언제나 그 둥근데 사방으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그 로고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이것이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그 밑에 보면 인간의 실존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죄 가운데 거하면서 바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였다. 타락한 인간이 딜레마를 넘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인간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자신의 행위들이 한 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것, 곧 은혜를 통한 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간구되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주는 자가 되심을 강조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생활의 지침서로 간주하지만 실제적인 지침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생활이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인용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되었고 그 계명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내가 노력해서 선행을 다하여서 또 그렇게 그 속에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반응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렇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 된다.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하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죄를 의미하는 단어, 여기 보면 그림이 4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죄를 가르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넉 사자의 밑에 아니 비자가 그려져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상형 문자인가, 한자를 보면 보통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양을 날, 일, 달, 월 그 모양을 그렸다가 그게 변하여서 매산 변하여서 글자가 되어진 거죠. 사람의 몰골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잖아요. 얼굴이 있고 뼈 갈비가 있고 인간의 실체가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표현한 그림인가. 근데 또 이 글자를 뜯어보면은 형성 문자로 위에 넉 사자가 있고 밑에 아니 비자가 있는 겁니다. 4가지 아닌 것, 이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한자어에서 말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에 보면은
네 가지 그 아닌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르치는 네 가지 단어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그 그림에 대하여서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보통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모든 죄의 원형이 되어지는 죄를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뭐냐?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냥꾼이 또는 그렇게 그 저격수가 화살을 쏩니다. 그럼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맞으면 그 사람이 우승하는 거고,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살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다.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날아가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날아가다 보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맞게 되어지는, 엉뚱하게 일하던 사람이 유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던 자기 동료가 그 화살에 맞아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졌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생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그 목적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보통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로부터 아담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었던 뱀의 유혹을 받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쫓아 행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의 원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또 죄를 가르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큰 죄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냥 팻말 붙여놨습니다. 잔디가 죽을까봐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지름길로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좀 불편하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않냐, 가는 겁니다. 큰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편리를 위하여서 무감각하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어떤 허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나태함에 또는 자기 편리한 것들을 취하면서 행하였던 것, 이게 허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담배 피더라,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거리에다 침을 뱉더라, 물론 경범죄로 잡히면 몇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라고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집에 가래가 끓어서 어디 뱉을 데 없나 그래서 구석에다 한번 뱉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꼴불견이고 그 사람이 점잖은 줄 알았더니 아무데나 가서 그 침을 뱉더라. 그런 정도 작은 죄, 허물, 소극적인 죄, 이걸 파라푸토마라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실수들이 있고 말하다 보니까 부정확하게 듣고 전하기도 하고 말 실수도 있고 하다가 내가 실수하여서 내가 단단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해서 어떻게 툭 천 게 옆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게 아닙니다. 그냥 급하게 가다가 그 사람이랑 부딪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허물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거죠. 인간 속에 이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이 선을 쳐놨습니다. 금을 거놨습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숴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범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지면 그렇게 어떤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만지는 겁니다. 법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깨뜨려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가리켜 바로 파라바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여기서부터 세상에서는 범죄로 봅니다. 어떤 것들을 넘어서든 나무 집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무 집에 들어갑니까? 그냥 잔디밭 지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무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다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 갖고 싶은 것 그냥 집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파라바시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선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 결혼하여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선을 넘어서는 행동, 다른 사람, 다른 여자들 만날 수도 있죠.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 이건 적극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야 상처받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손해보든 말든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파라바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가장 어쩌면은 그 죄 중에서도 악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미 상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쓰죠.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말, 아예 법 자체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회가 아노미 상태다, 법이 없는 상태다, 도덕도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성난 사람이 돌을 들고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바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향하여 돌을 던져 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제한하느냐? 그래서 내 멋대로 살련다, 내 편한 대로 살련다. 하나님의 계명, 도덕, 윤리 이걸 다 깨뜨려 버리고자 하는 거죠. 도덕 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동을 가리켜 아노미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점점 타락한 사회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깨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망령되이 일컫고,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는데 요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그냥 자기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하고 회방하고 고발하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없는 말들을 지어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성경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합하여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조금 방향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가는 것 전부였습니다. 그것 자기의 선택의 문제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죄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내 편한 대로 이런저런 허물과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선을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마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 인생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개념들, 이 속에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은 죄, 하마르티아를 소개해 놓았고요, 허물, 파로프토마라고 하는 말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범법이라고 하는 건 파라바시스라고 했고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에 대한 온도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 온도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죄의 표시가 있습니다. 온도계가 중간에 딱 있는데 밑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 사소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죄는 심각한 죄다. 죄도 온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맨 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입에다가 시거를 물고 마약을 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꺼먼 마피아 모자를 쓰고 안에 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합니다.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상처를 받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행하는
죄가 있다라고, 세상에서 이 죄를,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적극적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한 사람이 눈이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뭐에 돌아가 버렸느냐? 밑에 보면은 동전이 쌓여 있고 위에 수표와 돈들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겁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 것, 무슨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또 황금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돈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관심에 온통, 자기 사고방식 속에 가장 큰 관심이 돈에 있는 겁니다. 돈을 얼마 주느냐, 이게 목적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할 때 그 직업의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참으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산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좋은 것이냐, 뭐 이런 것들보다 바로 투자 가치가 있느냐, 돈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 가운데서 부자가 된 사람,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진 시대, 황금 만능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개념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경제 체제를 이렇게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근본이 된 시대, 사회라는 말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일 수가 없지요. 차라리 무슨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든지 또는 사회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고상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요. 적당한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실하게 일하고 자기가 모았던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봉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것,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돈 벌어야지.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선교의 일, 봉사의 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왜 돈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경제적인 가치로, 돈의 가치로 다 따져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0점 안에,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앞에 뭘 보고 있습니까? TV를 딱 보고 있잖아요. 딱 앉아서 TV 보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보통 쉴 때 월요일 날 오전 한 2-3시간 정도는 집에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영화를 한 편 보든지 저런 모습으로 딱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안식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그 정도, 일주일에 주님께서 이날 안식하라라고 해서 1시간 2시간 자기 삶을 쉬게 하여 저녁 때 세상 가운데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쉼 정도가 아니라 현대인들 가운데 해야 할 일들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이 소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그림은 적어도 한 60대 후반 70대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TV를 보고 있지도 않는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도 명절에
우리 가족들 모임을 하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돌아앉아서 같이 카페에 갔는데 여기 앉아서 자기는 이거 하고 있고 다른 동영상 특별히 해야 할 게 아닙니다. 게임하고 있고 자기 혼자 게임하고 있고 자기는 SNS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무슨 동영상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시간들을 그래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으로 해야 할 그 시간을 무엇인가 세상의 대중 매체에 보여지는 것들에 현란한 것들에 그냥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글입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누구를 죽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맨 위에 그 난이도가 높은 총을 가지고 누를 쏴 죽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 삶을 소모하다가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팽개치고 그냥 삶의 시간들만 보내다가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였던 그 일들 행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그냥 엉뚱한 일들에 몇 번 이야기하다가 열불이 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시간, 은사, 재능을 그렇게 헛되이 소모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여 주는 거죠. 세상은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과 함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신다. 내가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개인적인 방종과 나태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탕자가 어디 가서 누굴 쏴 죽이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주신 그 귀한 재산 그것을 그냥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썼던 겁니다. 청춘의 날 그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세상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 시간을 소모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를 가리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또 회개한 자의 표상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소모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책망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온도계인데 우리가 저 위에 것만 생각합니다. 보통 뒤에 보면 아노미아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 던지고 파괴하고 법을 깨뜨리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태와 방종으로 방탕함으로 사용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죄의 온도계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십자가는 건너가는 다리이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사실 그림 하나가 빠졌는데 인간의 불완전함, 행함 같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려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절벽 너머에 저 골짜기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표시가 있잖아요. 이쪽 건너편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 계곡이 너무 깊은 겁니다.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음부와 낙원에 대하여서 그 중간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가지 못할 구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를 그려놓은 그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심연이 있는데 거기에
죽음의 해골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도리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도리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기쁨에 차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리에 동그라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들을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하였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돌판을 깔아놓고 그 중간쯤 와 있는 겁니다. 조금 몇 개 지키고는 내가 이쯤 되면은 이것도 지켰으니, 부모를 공경했으니, 내 이웃을 사랑했으니,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중간쯤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키지 못. 신앙이 깊어지고 그 계명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도 죄악이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은 먹고 어느 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분별 없이 살아왔던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법을 범법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살았습니다. 도적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도 옆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그냥 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찔러 버렸습니다. 다른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 어긴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을 해버린 겁니다.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그냥 그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를 범죄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길 중간에서 물음표를 갖게 된 게 그것입니다. 내가 잘 산다,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갈만하고 구원 얻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때 나 살겠다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도 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 사리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그 십자가는 건너가는 다리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다보니 큰 시면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을 내가 다 지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보자.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옆에 보면 날개도 달려 있습니다. 천사처럼 살아보자.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고 걸어가다가 중간에 한번 아차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이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준 게 613가지인데 여기에 시행사칙까지 합하면은 수천 수만 개의 조항이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다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졌던 거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분께서 행하셨던 죄가 없으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건너가는 다리다. 이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였다. 인간이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통해 이 심연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 하였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리를 마련하셨다. 그것은 그의 은혜의 선물 곧 그 자신이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근거하여 인류를 값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판 안에 모으시고 십자가를 건너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신다. 예, 여기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십자가 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종교는 얼마나 많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요약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배에서 그렇게 그 구명정 하나를 던졌는데, 두 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선이 있고 하나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건져내지 아니하면 그 물에 빠져서 침몰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 죄에 대한 해답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 구명정 하나가 있는데 그 화살표가 위를 향하여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붙잡고 헤엄쳐서 바로 그 구조선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화살표가 위를 향하여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다 지켜서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저까지 헤엄쳐 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파도가 너무 심하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고 그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밑에 보면 두 손이 손을 들고 있는데 기진맥진하여서 바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헤엄쳐 갈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진리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독교적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여서 그래서 죄업을 씻고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에 있었던 유대교 안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여야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 도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 나름대로 인간의 정욕을 이기고 고행을 하면서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고행의 훈련들을 시키는 것, 나름대로 율법과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귀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돌판이 있고 돌판 밑에 있는 인생에 대하여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짓눌려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멈춰주는 순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먹으라 먹지 말라 어떻게 하라 또 어떻게 제사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성경 읽다가 앞에서 처음에 첫째 날 무엇 만들고 둘째 날 무엇 만들고 누가 누구 낳고 이건 다 뭐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모르는 이름이지만 그랬는가 보다 넘어가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도저히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지킬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구명정이 던져져 있는데 그 구조선으로부터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면 구명정에서 그 구조선에서 땡기니까 그것에 붙잡고 있기만 하면 그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 화살표의 표식이 뭐냐?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구명정을 던져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 하나님 표시가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의 선장을 뭐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배나 몰면서 그냥 구명정 하나 던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개념은 뭐냐?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그 존귀한 옷을, 선장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위험한 바다 안에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서 자신이 구원의 줄이 되어져서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것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 이게 복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져 있지만 성경은 그 편안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배 안에서 선장으로 줄 하나 던져준 게 아니라 직접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위험한 바다 가운데, 죽음의 바다, 그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백 개의 종교가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한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진 인생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생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선행의 구명대를 붙잡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구원도 제공해 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대 안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인류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 아래와 은혜로운 하나님 아래에 서 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의 문제이지 결코 둘 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을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선에서 구명정을 던져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허덕이던 그가 그 구명정을 붙잡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로 구명정 안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그 그림과 함께 부활하신 그 그림까지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우리 섬기는 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이 땅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의, 믿음 안에는 지정의의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알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지식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동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게 동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목사가 설교에 권능이 별로 없어서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분밖에 없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동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공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한 걸 아멘 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이죠. 이게 동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성경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의하고 바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의하는 자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교회에서 무슨 야외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고, 무슨 전도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하고 찬성할 때 그 일에 참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한 다음에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여기에 참여했지만 될 듯 안 될 듯 알지 못해서 무거운 노역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노역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차원 안에 이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알고, 이 일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동의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품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명정을 던져주셨습니다. 저걸 붙잡으면 살 수 있겠다, 저 배에서 날 살리기 위하여서 이 구명정을 던져주었다 생각하는 건 지식이죠. 이것을 붙잡고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동의라고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끝까지 손에 힘이 떨어지지만 끝까지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확신 아닙니까? 그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믿음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 가지 그림 더 보고 이 글씨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여 밑에 보면 아까 봉집사가 이제 겨우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데 저 위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안경 쓰고 머리가 좀 이렇게 까진 노란 머리의 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 신학 박사쯤 되어지는, 교수쯤 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마치 무슨 수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겨우 구원 얻는 믿음 하고, 이제 그 위에 단계 고급한 믿음, 중급 믿음, 저 위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줄, 단번에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행위를 해서 더 많이 공로를 세워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명정을 던져주신 겁니다. 던져주신 건 은혜이고 그것을 붙잡는 건 믿음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뒤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하여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내가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였으니 구원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붙잡은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거지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 직분을 맡기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먼저 믿음으로 인하여, 반대이죠. 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나오는 믿음은,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그 행위를 힘입어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 대상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믿음은 그것이 하고 있는 바를 힘입어 구원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분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